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과 또 모든 삶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가정 총무로서 요셉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즉 자신의 가정 총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마침 집 사람들이 하나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강력한 유혹이 요셉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문맥 가운데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이러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의도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요셉의 옷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죠. 요셉의 옷을 붙잡은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의미죠. 그녀의 손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손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 여러분, 손이라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손은 신체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러나 손은 때로 권력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여주인과 종의 관계죠. 다시 말해서 여주인에게는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권력의 손으로 요셉을 유혹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말씀드린 대로 강력한 유혹이 요셉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대응을 볼까요? 요셉의 대응 12절 하반부에 어떻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특별히 본문은요, 요셉이 그의 옷을 두고 나갔다는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12절 하반부에 소개되었고 13절에 여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이와 같이 요셉이 그의 옷을 두고 나갔다는 것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요셉의 행위가 아주 중요한 행위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 39장 9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행동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요셉의 삶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요셉의 옷이 벗겨지는 것은요, 그의 고난을 암시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옷이 벗겨지는 것은 그의 고난을 암시하는 그러한 클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형들에게서 채색 옷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하죠? 요셉의 삶에 고난이 시작됨을 말하죠.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주인의 아내의 손에 요셉의 손이 버려두어졌다. 그의 옷이 버려두어졌다. 무엇을 말합니까? 또다시 고난이 시작됨을 말하고 있죠. 이제 감옥에 던져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이때 주인의 아내는 어떻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유혹을 하면 요셉이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전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죠. 주인의 아내로서는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모멸감을 이번에는 거짓 누명으로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고자 시도했다라고 거짓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이 여인의 주장에 보면 몇 가지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인은요, 이 모든 일에 그 책임의 근원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주인에게 돌려요. 즉, 자기 남편에게 이 모든 일에 근원적인 원인을 돌린다는 거죠. 남편이 결국 데려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애굽인들이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알고 계시죠?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굳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요셉에게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를 은연중에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대조적으로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나가 아니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은 요셉과 자신 사이에 개인적인 이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이슈가 아니라 집단적인 이슈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는도다. 개인적인 이슈를 마치 히브리 사람과 이집트 사람 간의 갈등인 것처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그리고 나서 남편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요셉의 옷을 증거 삼았다가 남편에게 거짓으로 요셉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죠. 19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일단 그 상황 자체는요. 자, 그런데요. 20절에 보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이에 대한 결정이 소개가 되고 있죠. 20절 볼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잡아 옥에 가두니. 지금 이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서는요. 이 보디발이 취한 이 조치는요. 오히려 그렇게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요. 고대 시대에 이웃의 아내를 취하고자 한 자가 있으면요. 비록 그가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사형에 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성경뿐 아니라 고대 사회에 어느 정도 통용되는 그러한 관례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례를 생각할 때에 보디발이 요셉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그것은 매우 특별한 그런 조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보디발이 매우 화가 나고 매우 분노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디발의 마음 한켠에는 요셉을 향한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향한 신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로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 모든 일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했지만, 요셉이 이러한 억울한 고난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20절 하반부입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치면 좋겠어요. 참 이것이 놀라운 대목 아닙니까? 그 옥이 요셉이 억울하게 지금 고난 가운데 던져진 옥이었는데, 그 옥은 어떤 옥이었느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기서 우리 독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일이 앞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무언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옥에 갇혔죠. 참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한 그 대가로 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 내용이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뿐이 아니죠.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간수장의 신임 받는 내용 22절에 나오죠.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요셉도 죄수인데 다른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겁니다. 위임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감옥 안의 모든 재관 사무를 요셉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권한을 부여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간수장이 요셉을 향한 신임이 어느 정도였는지 23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한 번 맡긴 것은 다시 살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셉을 신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서조차 어떻게 그가 살았길, 어떻게 그가 지냈길, 어떠한 태도로 그곳에서 머물렀기에 간수장이 그토록 요셉을 신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역사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23장 하반부에 보니까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이는이라는 것은 왜냐하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오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에서 일하시잖아요. 직장에서 또 근무하시고 일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받고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로 그 자리, 나를 두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성실과 어떠한 정직과 어떠한 최선을 가지고 일해야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일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의 인자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기도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셉이 강력한 유혹을 거절하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오히려 신임받고 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이 감옥이라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 역시도 요셉과 함께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이라는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 역시 요셉과 함께 그곳으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우리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힘듭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위로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인자와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건지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다시 한번 귀하게 세워주실 겁니다.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 강력한 유혹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의롭게 또 정직하게 또 거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고 외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이 순간도 나를 지키심을 믿으며 하나님 그 가운데 오히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인자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를 건져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 우리 한마음 한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내년을 기획하는 정책당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내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임직자 교육이 이번 토요일부터 3주간 토요일 오전에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잘 또 준비되고 또 하나님 손에 의해서 또 잘 세워져서 하나님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하비스트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키즈 아이들 귀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탐방 러브 서던 아프리카 시작을 위해서 남아공 탐방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신청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남아공 김종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분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